할렐루야. 오늘 또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불편하지만 또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기도하기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기도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피차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과 능력을 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오늘 이제 8절부터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웠던 그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용사들의 이름을 37명을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 기록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용사에 대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죠.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21장을 보시면 21장 15절부터 다윗의 용사 4명이 등장하죠. 아비새, 그리고 시프게, 엘하난, 요나단이라고 하는 네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네 용사는 블레셋과 싸울 때 큰 전과를 세운 그런 용사들이죠. 21장의 용사들은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오늘 23장 8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용사의 숫자는 37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름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사역 초창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4명의 용사의 이름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사역 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37명의 용사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 왕국이 성공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다윗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 혼자만의 통치로 다윗 왕국이 성공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했던 이 용사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용사들의 활약이 다윗 왕국을 성공적으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다윗과 다윗 용사들의 그 헌신과 충성, 그들의 그 수고가 다윗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국이 성공적으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다윗의 그 용사들이죠.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용사들 역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3명의 용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3명의 용사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딱 3분만 아멘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
다윗 왕국에 있어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세 명의 용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용사의 이름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호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용사의 이름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세 명 가운데 두목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두목이다. 두목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세 명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목이다라는 말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대장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세 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뛰어난 용사였는지,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단번에 여러분 8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1대 800, 1대 100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1당 100. 우리 군대 가면은 특공대들 그렇잖아요. 특공대, 해병대, 1당 100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혼자서 100명 상대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혼자서 몇 명을요?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회에 한 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투했는데 몇 명 죽였다고요? 800명 죽였대요. 그리고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시죠? 자, 과거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 15장부터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장발장, 머리 긴 삼손. 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몇 명 죽였을까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곳 이름을 라만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언덕, 이런 뜻이죠. 턱뼈의 언덕. 그러니까 삼손이 이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몇 명 죽여요? 1000명을 죽여, 1000명. 와, 대단하잖아요? 이게 삼손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 앞에 14절 안 읽었는데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쳐 죽인 거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삼손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요셉 바세벳이 800명을 죽었는데, 와, 이건 삼손에 버금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800명이나 1000명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단번에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능력일까요? 누구 능력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 800명을 죽인 건 누구 능력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능력이죠. 사람이 아무리 괴물 같은 힘을 갖고 있어도 혼자서 800명을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셉 바세벳이 단번에 800명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이 자기 혼자 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한 번의 전투에 나가서 그가 이끌고 있는 부대가 8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그 이야기지. 뭘 혼자서 800명을 죽여.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합리적이죠. 그죠? 그게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혼자 죽였다는 것보다는 그가 이끌고 간 부대가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죠. 이 사람이 다윗의 세 용사 중에도 가장 뛰어난 용사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자꾸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버렸어요? 그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죠?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고 그냥 새벽에 해변을 걸으셨는데 제자들이 착각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해는 됐는데 말도 안 되죠. 성경의 기적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리면 그게 자유주의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혼자서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감동시키셨듯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용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성경은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갔으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일반 민병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모집 그 의무병이 돼 가지고 상시적으로 군대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나팔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민병대죠, 그냥. 이런 일반 병사들이 이 블레셋 군대 보고 어떻게 해요?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이 세 용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이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칼이 손에 붙도록, 손이 칼에 붙도록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아호 사람이다, 아호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아호아라고 하는 말은 이 아호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아호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벨라의 6번째 아들이 아호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후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가 다윗의 용사로서 이런 일을 했는데, 자, 엘르아살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입니다. 또 뒤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블레셋은 항상 언제 이스라엘을 침노했느냐면 추수할 때입니다. 왜 추수할 때 침노했을까요? 추수할 때 왜 침노하죠? 자, 우리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예, 외적들이 항상, 예, 남해안을 침노할 때는 언제죠? 겨울입니까? 그럼 먹을 거 없는 겨울이래요? 아니죠. 예, 항상 추수 때입니다. 추수기에 그렇게 침노하는 거죠. 왜요? 뭘 약탈하려고요? 양식을 약탈하려고, 곡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곡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노한 거죠.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당연히 전쟁이 선포하고 나팔 불리고, 그러니까 민병대가 조직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조직된 민병대가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용사가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워요. 맞서서 싸우는데, 특히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싸웠는지 그의 손이 어디에 붙어버려요? 칼에 붙어버렸어요. 손이 칼에 붙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뭐 강력 접착제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싸우다가 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아예 막 강력 접착제 붙여가지고 손에서 아예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칼을 잡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팔이 마비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팔이 마비가 될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망치질도요, 너무 오래 심하게 하다 보면 팔이 어때요? 마비가 돼요.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망치를 놓아야 되는데 놓아져야 안 놓아져요? 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지 손이 칼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놓아야 되는데 안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엘르아살이 싸웠다는 거예요. 엘르아살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 그 숫자가 안 나와요. 몰라요. 그러나 그가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칼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팔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는데 그 결과로 도망갔던 그 군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싸움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이 엘르아살 뒤따라가면서 뭐만 해요? 엘르아살이 죽인 사람? 네, 주머니 뒤져가면서 뭐만 해요? 노량물만 챙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근데 이 사람의 이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엘르아살의 역할은, 전쟁은 사람의 수와 무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이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본진을 치고 들어갈 때, 그 병기든지 한 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외쳤던 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군인들의 많고 적음, 무기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니까 다른 병사들 필요 없어요. 엘르아살 혼자 하면 돼요. 혼자 하면 돼요. 다른 병사들은 뒤따라가면서 그냥 노량물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하는 용사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삼마인데 다윗의 용사의 명단을 이제
끝까지 보면 이 삼마라는 사람이 세 명이 등장해요. 세 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삼훗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삼마랍니다. 삼마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33절에 또 삼마가 등장하죠. 세 명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은 동일 인물 아닙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삼마 또는 뭐 삼훗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틀려요. 다 틀려요. 우리 번역으로 삼마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이름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 이 삼마는요, 할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인데 이 할랄이라는 말은 하라리라는 말입니다. 하라리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 하라리라는 뜻은 뭐냐면 산지 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산지 주민. 그러니까 이 삼마라는 사람이 산지 주민이라는 거예요. 산지 주민인데 그래서 유다 산지 사람이거나 아니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이거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산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전과를 올렸느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을 때 또 보세요. 이스라엘 일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아니 블레셋 군대가 이제 침공했잖아요. 6.25 남침하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어서 전쟁을 선포하고 또 민병대 일반 군인들 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인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는데 블레셋 군대가 어떤 상태예요? 사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뭐죠? 사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에 앞서서 이 사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승패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블레셋의 사기는 어때요?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때요?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는데 이 삼마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그 녹두밭에 서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 싸웁니다.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녹두나무라고 표현이 있죠. 녹두. 근데 이 녹두나무라는 말은 팥입니다. 팥. 이 녹두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나 아니면 에스겔서를 보면 팥으로 번역했어요. 여기는 녹두라고 번역했는데 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녹두나무라고 하는 말은 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밭 가운데 서서 지금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 싸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블레셋 군대가 지금 녹두나무 밭, 그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뭘 약탈하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무슨 농사 지은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 무슨 농사 지은 거예요? 김포는 쌀 농사 짓지만 이 지역에는 지금 뭐 농사 지은 거예요? 팥 농사 지은 거예요. 그래서 팥 농사를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지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올라와서 그 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탈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밭 가운데 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 팥밭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삼마가, 모기 잡았어요. 톡. 자, 이게 한 번씩 이게 목이나 이 팔이나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흐름이 끊겨져요. 자, 삼마가 이 팥밭에 서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웠는데 막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뭘 막았다는 거예요? 뭘 막았다는 거예요? 약탈을 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마가 단지 블레셋 군대를 죽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삼마가 블레셋 군대와 싸웠던 것은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그 농작물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켰다, 그런 이야기죠. 막았다, 그런 이야기죠. 삼마의 이 활약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농작물 다 뺏길 판이었는데 다 지키게 된 거죠. 그죠? 약탈 당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이 삼마의 활약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세 용사의 활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용사의 활약과 승리,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용사의 용맹함이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 싸움의 실력, 기술이겠죠. 네? 그것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큰 구원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 세 용사의 용맹함이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싸움의 기술이나 이런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겠죠. 성경은 인간의 능력과 용맹함을 기록하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 용사의 그 용맹함과 싸우는 그 실력과 기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는 지금 이거 다윗 왕국 세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역할만큼 중요하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목회로만 되는 게 아니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동력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들의 봉사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여서 무엇을 세우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피곤하지만 눈을 부릅뜨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성도들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목회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목회의 일환으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몸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몸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하나되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정치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원팀을 이루는 거죠. 원팀을 이루는 거잖아요. 운동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단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팀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마치 한 사람이 뛰는 것처럼 뛰는 거죠. 5명이 한 사람처럼 뛰는 것, 한 사람이 뛰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 그 원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 원팀이 돼야 된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원팀이죠.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앞절이에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담임 목사의 목회도 이것을 목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팀이 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가장 상대하기 쉬운 팀이 어떤 팀인지 아세요? 운동 경기할 때 가장 상대하기 쉬운 팀이 어떤 팀인지 아세요? 제가 한 번씩 이 족구 시합에 나가요. 예, 이 목사님들이 뭐 족구 대회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서울 지역 노예대항도 있고요. 족구 시합에 나가는데 가장 상대하기 쉬운 팀이 어떤 팀인지 알아요? 한 사람이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가장 상대하기 쉬운 팀은 뭐냐면 뭐 그 팀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되지 않는 팀은 쉬워요. 왜 쉬운 줄 알아요? 하다가 지네들끼리 싸워요. 하다가 막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와, 그런 팀은요 그냥 눈 감고 해도 이겨요. 진짜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실력은 없는데, 와, 이 4명이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건 해보셔야 경험을 하는데 진짜 원팀이 된 그 팀은요, 그 개개인의 실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 조직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원팀이 되지 않는 팀은요, 그 개개인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건 모래알이에요. 그냥 아주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원팀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도가 수만 명 모여도 세상은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게 보여. 왜요? 아무 영향력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 혼자 안 돼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신 그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원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몸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 세워진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누를 부릅뜨시고.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겠죠. 목회자겠죠. 교육자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봉사하는 성도들이겠죠.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야기해서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해도 그거 갖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과 야망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성도들은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힘이라는 말은 이 말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즉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간혹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사역하고 내 생각대로 사역하니까 교회가 하나 됩니까? 하나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10,000명이면 10,000명의 생각이 다 틀려요. 경험요? 다 똑같습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고 막 저에게 항의를 하세요. 참 어이없죠. 그럼 성도님들 생각할 때 한 어이없지 않나요? 여러분, 경험은 다 틀려요. 생각 다 틀려요. 내가 봉사를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다툼이 나와요. 다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주시는 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세 용사뿐만 아니라 이 용사들의 역할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과 같은 새로운 회복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회복하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담임 목사는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